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본문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일세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실 때 실화입니다. 교회 재정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려워서 당연히 헌금에 대한 관심이 쏠렸던 시절이었답니다. 어떤 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적었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개척교회에 100만 원이나 헌금을 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보았는데 100만 원이 봉투 안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함이 보니까 성이 백씨이고 이름이 만원이더랍니다. 그럼 성이 천씨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실망을 안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참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제 짧은 설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더랍니다. 설교를 준비를 다 했는데 집에 키우는 개가 이 목사님의 서재에 들어와 가지고 준비한 설교 원고를 반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짧다고 양해를 구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키우시는 개가 새끼를 가지면 저희 목사님에게 한 마리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장로님도 아마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길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가 짧을수록 좋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그럼 지금 끝낼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설교가 길어도 긴지를 사실은 몰라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양식, 그리고 나의 양식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의 양식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4주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엄청난 어떤 예언의 은사, 능력, 어떤 투시를 가지고 계셔서 나의 삶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증언한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나 능력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 고침이나 예언이 정확하고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 자신보다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체험한 나의 어떤 신비한 그 체험을 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신비하게 보여지는 그런 능력이 이 여자에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신비한 능력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만을 증언한 것인 것입니다. 간증을 한 것입니다. 간증. 이것이 일반 성도들의 변 고침이나 성공의 간증과 다른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고 죽을 병이 치료받았다고 자기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치유나 성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왔습니까? 간증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능력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능력 받아야지, 치유 은사를 받아야지, 예언 은사를 받아야지. 그러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저런 분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간증이요,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나 은사나 치유는 체험하고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치유를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성공하고 치유를 얻게 한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자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청해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틀을 이제 사마리아 땅에 유하시게 됩니다.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의 간증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천국 문 입구에 있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너무나 빛난 그 광채 앞에 어리벙벙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겠기에 엄결결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못 들어가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깊이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증언한 여자에게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2절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 곧 이들이 갖게 된 이 믿음은 누구의 힘, 이 여자의 말의 힘이 아니라 이 여자의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서 되어짐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도록 역사하실 때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듣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러셨지만 여기서 누구든지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듣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듣죠. 듣지만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전한 것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자의 증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을 항상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이끌어 갑니다. 배고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내가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배고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고 다 이미 나는 알고 있어 생각하고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다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목사의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는 다만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큰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물론 사모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이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배가 고파야 돼요. 배고프지 않다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잡수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우리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음식입니다. 오직 우리는 한 가지밖에 음식. 다른 양식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다른 양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 이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이 다른 양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음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린 것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이것이 나의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무엇이 아버지의 예수님의 양식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듣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도,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곧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로 찾아가시고 이 여자를 만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나에게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고픔이 과연 음식을 먹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것으로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주위에. 물론 아프리카나 북한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배고프죠?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물질에, 돈에 배고프고 성공에 배고프고 좋은 집에 배고프고 좋은 차에 배고파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도 그저 먹을 것이 있어서 배만 부르면 만족했습니다. 아마 지금 북한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아프리카도 그럴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세상은 다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음식만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물질이고 돈이고 성공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좋은 것들이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지금 돈, 성공, 좋은 환경에 그런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양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필요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른 양식의 의미입니다.
다른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배부름은 무엇이에요?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것에 배고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물동이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잠깐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마리아 여자가 아버지의 뜻을 함께 지금 이룬 거죠.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양식이 되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양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양식 삼아야 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배고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늘 기도를 하면서 살던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기도를 늘 하고 난 다음에 늘 마을로 내려와서 그 마을의 고아들이나 과부들, 전과자, 거지들 같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들려주고 주머니를 털어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여서 예수님을 수시로 만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쫙 이렇게 펴진 이 수도사의 명성은 온 나라 안에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이 수도사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사는 부자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피하면서 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부자들이나 높은 고관 대작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과부가 이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왜 우리와 같이 천한 사람들과만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교부가 웃으며 말을 합니다. 내 눈에는 당신들이 예수님으로 보인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들과 어울리는 게 뭐가 이상하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과부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분들이 찾아와서 뵙기를 청해도 왜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돈이나 명예로 보여서일 것이요,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속셈이지. 내 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품들이 치장한 돼지들이고 넥타이를 맨 고양이들인 것들로만 보여.
그들과 나는 서로 보는 것이 달라서 만날 이유가 없어서 안 만나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두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육의 눈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이 세상 만물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자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잘난 사람이 보이고 최신 명품이 보이고 부동산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보면 내 주변에 여기저기에 수많은 예수님들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자연이 보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 때문에, 그 보이는 그 양식 때문에 늘 배고프게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예수님의 수고하심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